부활절은 승리의 날이죠. 정말 승리의 기쁨이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는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는 성금요일, 오늘도 부활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신뢰하는 그 주변 인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사망에 대해서는 너무 잘 이해하죠. 그러나 생명에 대해서는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부활 종교죠. 향유를 갖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예의를 표한다 하더라도 나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이 돌무덤이 열려진 상태로 부활체로 변화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기독교는 우리가 죽으신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해서 우리의 준비된 향품을 갖고 조금 시체를 발라준다 하여서 성립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 기쁨을 주시는 기쁨 종교죠. 우리 스스로의 육신으로 얼마든지 슬픔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울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 장례식에 가도 제가 설교 안 해도 이미 은혜 받은 것 마냥 사랑하는 대상이 돌아가시면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슬픔의 그 정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이 육신의 감정을 끌어내서 열심히 있는 종교인인 것처럼 자꾸 과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기쁨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있다는 건 향품을 들고 죽은 무덤 속에 들나기는 열심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는 성령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얼굴이 열매로 맺지 못하는 분들은 부활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주시는 거거든요. 술에 취함은 연기가 안 됩니다. 술을 마셔야 알코올의 힘으로 내가 취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좀 수상한 분들이신데 몇 분들이 입이 살짝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쳤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육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일이에요. 돈을 보너스 받는다거나 할 때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잠시 짜릿한 쾌감이죠. 그거를 추구한다면 굳이 부활신앙을 따라갈 이유 없으세요. 그럼 마귀랑 손잡아도 괜찮죠. 오히려 마귀랑 손잡으면 돌 갖다 떡을 주고 인기와 또 아버지를 떠나며 부자가 돼서 순간 기분 좋은 것들. 근데 그게 기쁨이 아니라,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진짜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가? 그게 승리죠, 승리. 많은 분들은 승리의 기독교를 믿는다 하시면서도 사실 승리가 안 됐다고 스스로 불평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시고 결론이 나는 승리했어라고 확신하는 그 찬양의 성도님들, 그게 진짜죠.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의 현상, 지금의 내 처지, 지금 내가 아픈 육신의 그 모습 보고 패배자라고 스스로가 마귀의 편을 들어줍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는 고백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힘듦이 있을지라도 좋은 의사를 만난 분의 희망은요, 그분 뜻대로 치유를 받으면 반드시 나는 완치될 거라는 소망이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지금 당장 완치는 아니지만 그 100% 저를 따라서 잘 치료받으시면 이거는 100% 치유됩니다라는 신과학 의술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승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됐다는 것을 믿을 때 영혼으로부터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말씀 통해 나눌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요약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말씀 선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인간의 그 마음, 무덤은 썩는 장소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더 지저분하다.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흘러나온다.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더러운 년, 더러운 자식. 내 판단이 남을 정죄하지만 주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너 안에서 시작된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혼동을 주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럽게 된 거야. 부모, 너희들 때문에. 근데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를 주는 마귀의 전략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뿜어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에도 악한 생각, 음란한 거,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마음 저에게도 있어요. 교회 물품 보면요, 저도 정직하게 개척을 했을 때 야, 요거 팔면 얼마 되겠네? 인간은 안 가르쳐줘도 내 주머니에 득될 만한 계산법이 희한하게 공부 배움이랑 상관없어요. 그게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살인하는 거, 그리고 간음하는 거예요. 다 배우셔서 된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죄의 도시예요. 우리는 자꾸 외적인 이유를 갖다 대서 하와 때문에 내가 죄졌어요. 핑계가 안 돼요. 질투하는 것도요. 속이는 거. 제가 지금 뽑아내서 이 단어 배열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에 성령님이 기록하셨어요. 이건 내 출처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온갖 더러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지옥불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솟아날 때 꼭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 기질인데 그게 죄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일치시켜 놨어요. 마귀 자기가 증상을 일으켜 놓고 내가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존심 상해야 될 거는 주 뜻대로 또 살지 못한 진짜 거룩한 성도의 자세죠. 비방하는 거, 교만한 거, 우매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매한 거, 지혜롭지 못한 선택들, 이것도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골리앗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주편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 근데 성경은 원수가 골리앗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게 예수의 피입니다. 그게 부활의 이유예요. 부활의 효력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의 이 더럽게 만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요. 그게 소멸되는 실제의 치료법이죠.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목사는 무슨 주사로 하지 않잖아요.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갖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놀라운 권세를 신비적으로 허락받아서 선포할 때 나사로가 세포가 다시금 리셋이 되어 무덤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그 놀라운 치유법을 저희 같은 그 목회자들의 받은 특권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속에 있는 온갖 그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막 소독되죠. 그러니까 속에서 저항하겠어요? 안 하겠습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오히려 더 악질적인 그 증상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다 한 마음을 품고서 주님을 추종해요. 근데 빛을 딱 비추셨을 때 그 더러운 것을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종교인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막 발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만 선포하면 그 속에 있는 육신의 더러운 영들이 튀어나오든지 잠들게 해버리든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영적 세계입니다. 듣지 못하게 해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 표적 설교다라고 생각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 정확한 염증이 있는 부위를 명의 되시는 주님이 딱 찾아내셔서 그 부분을 막 충격파로 두드려 주시는구나. 그러고 예배 후에 자유함을 얻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요. 그리고 치유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바닥에다가 쓰셨잖아요. 그거 진짜 표적 설교거든요. 1:1 맞춤형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반응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젊은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바닥에 쓴 내용을 보고 염려, 근심, 찔려서 하나씩 돌아가더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이 쓰셨으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 질병 갖고 있어요. 그거 저 맞아요. 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회개의 은혜만 받았더라도 그 장소가 떠나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진짜 죄인은 누구예요?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이 돌 갖다가 쳐서 죽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딴 인간들은 숨긴 거거든요. 안 들키면 사실 법적으로 증거가 없으니까 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은 다 잡혔어요, 지금. 증거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진짜 돌 맞고 죽어야 될 대상은 가늠하다 걸린 전장의 그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기 죄임을 고백하다 보니까 씻음을 받은 유일한 대상이 희한하게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에요. 깨끗한 척하는 유대인들은 다 찔리고 근심해서 떠나갔어요. 근데
죽이려고 데리고 온 그 음란한 여인만 내가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축복을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성령님의 임재함을 선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무덤이 돌문 열리고 그 속이 정리되셔야 돼요. 제가 코나 DTS 갔을 때 그런 꿈을 꿨거든요. 정말 곳곳마다 세차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겉으로만 깨끗한 것 같지만 달리면 또 그 틈새에 들어있는 물들이 흘러나와서 때 자욱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어건 있죠? 센 거. 그걸로 쏴줘야지 그 틈새에 있는 물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근데 제 꿈에 제 모든 영혼과 모든 집집마다 그 청소 에어건을 갖고서 다 꼼꼼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꿈을 꿨어요. 굳이 해석을 안 해드려도 의미를 다 아시잖아요. 그게 제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표적 설교 받으시면 어때요? 제가 목사로서 감정에 치우쳐서 너 나한테 감히 까불어서, 이거는 제가 벼락 맞을 일이지만 의사는 표적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명의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치유받는 게 목사로서 진짜 목표잖아요.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이 악한 생각, 절대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질투하는 거, 비방하는 거, 교만하는 거, 우매한 거. 우린 자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무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 생활이 익숙하거든요. 육신을 뜻하죠. 무덤은 정욕의 세상이에요. 우리의 이미 죽은 육신이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야행성들이 살아가게. 귀신은 꼭 그래서 무덤에서 살잖아요. 뭐 영화를 보시고 드라마 보셔도 귀신은, 걔네들은 거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꼭 이렇게 무덤 같은 데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어둠의 영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밝은 데로 나오셔야 돼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건 위험성이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마귀가 예수인 척 위장을 해서 그 안에 딱 서 있는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그 교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 무덤 안에서 이런 악한 생각, 음란한 거, 도둑질하는 거, 질투, 이런 거를 들키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율법 같은 깨끗한 법법거리는 거예요. 다 꽝이에요, 사실.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법은 필요할 때 있지만 사람 죽이는 법은요, 그거는 진짜 살인자가 맞아요. 살인이에요, 그건요. 방법만 그렇게 깨끗하게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무덤을 들여다보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을 발견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무덤 속에서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거기다가 끌어당기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 죄야 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땐 또 예수님을 나가라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주일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체를 무덤에서 찾는 열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분별력. 그분은 어떻게,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성경의 뜻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내용으로 오셨어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인가? 이 말씀의 씨앗이죠.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씨앗이 한 알이 썩어 땅에 묻혀질 때 부활의 원리가 적용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원리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거부하고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지혜,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이야. 근데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죽은 예수는 잘 알아봐요. 죽은 종교는 우리가 잘 분별해요. 근데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는 더 남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남은 구원은 우리의 율법으로 완성해야 된다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구원파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어떻게 살든지 주님은 무조건 천국 이끄신다 라고도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위에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모든 죄는 다 씻김 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가 되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증거하세요. 왜냐하면 내 십자가가 일회성이냐? 예전 구약의 제사들도 일회성이었다. 짐승의 피도.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 아니냐? 너희가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면 한 번 범한 죄는 씻겨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제사법을 허용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질 때마다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내가 짐승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경우가 됨을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택하신 자녀들의 모든 죄는 법적으로 다 씻어버리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꾸 우리는 또 염려로 돌아가죠. 근데 아직 연약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 새 정신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의 존재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들은 구원은 진짜 공짜이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구원파처럼 깨끗이 씻어서 티켓 주고 가실 거라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 없이 십자가 끝내고 그냥 하늘 보좌에 떠나시면 그만인데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의 의인임을 증거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지만 나머지 구원은 너희가 남겨두었으니 행하라, 내가 감시할게, 이 원리가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중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옆에서 변호 역할을 해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김철민 이 아들은 실수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지을 때 이 김철민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명단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께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아버지 옆에서 우리 유미는 의인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피값으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신다는 중보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을 찌르면 사형선고죠. 법은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의 피로 그 법 권세를 다 깨트리신 거잖아요. 살인자는 맞아요. 근데 세상의 법은 살인자를 사형선고를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의 살인죄를 안고서 죽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인자는 맞지만 법에 대해서 영향력은 벗어난 자유인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악독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성령의 성품을 부어줘 버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죄를 질 때는 심판받을 만한 범죄가 아니라 자녀 교육이 됐다는 게 아버지의 다 이루신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성품이 내 양심을 찌르는 부활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성품이 내가 더러운 죄의 본능을 또 손톱 자라나듯 튀어나오면 이제는 예전과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전에는 이 배설물이 밥인 줄 알고 똥파리 마냥 내 존재가 파리니까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음란짓이 좋으셨죠. 희한하게 때리고 나면 통쾌합니다. 희한하게 내 자녀를 굿하고 나면 속 풀리는 사이코패스 같은 죄성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꽃을 꺾어야지만 뭔가 재미난, 막 깨트려야지만 후련해지는 우리의 이 죄성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사도 바울처럼 그건 배설물이었구나. 파리에서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 되어보니 내가 똥을 밥인 줄 알고서 참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옛날에 옳은 줄 알았는데 조금 깨닫고 나보니까 부모 마음을 진짜 괴롭게 한 일이었구나 라고 철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 중에요, 성령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마다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